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두 번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들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는, 충돌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표적들을 막 보이기 시작한 이래로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냐?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특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소긴을 보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을 무례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공공연히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쭉 성장을 나사렛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사람을 고치시죠. 고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법칙들을 임의대로 막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시죠. 그래서 율법의 진짜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이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막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더 잦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쌓여오다가 결국 폭발한 이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논쟁을 직접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논쟁들 가운데 오늘 한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적대적인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말씀 가운데 또 새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또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말들 중에 예수님의 반감이 특별히 묻어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냐입니다. 25절에 내가 누구냐? 혹은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이런 질문이죠. 당신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별 특별하지 않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 질문 흔하게 받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 자체는 우리가 뭐 별스럽지 않게 보이지만 자신이 그 질문 언제 받아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닌 거죠. 특별히 이제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는 이 질문 굉장히 기분 나쁜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당신 누구요? 당신 뭡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질문은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유대인들도 방금 제가 보였던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공격적이었고요. 반감이 섞여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 반감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왜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찾다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들이 찾고 있는 진짜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유대인들은 오지 않을 메시아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 굉장히 단호해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계속 메시아 찾다간 헛수고다. 나만 찾다가 결국 못 찾고 너희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단호해 보이지만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 못한 채 자기 죄로 죽을 건데요. 이들 중에 또 일부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올 유대인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고 또 혹은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가신 이후에도 하늘로 올라오신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닐 겁니다. 박해하려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끝까지 거부하면 스스로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사려 깊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22절을 보면 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그 말은 설마 당신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겠다는 말입니까? 하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못 따라가긴 하겠네요. 아마 크크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어리석음이었고요. 충격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속한 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너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아닙니까?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살 거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건데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들 가운데 몇몇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아직 오순절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뭐였습니까? 당신 누구요? 였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뭡니까? 뭐길래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합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산다고 말합니까? 따져 물은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당신 율법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당신을 믿으라는 겁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질문이고요. 또 유대인들 스스로에 대한 교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혈통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구원을 가지고 온 이 메시아가 코앞에 와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땅에 속했고 아래에 속했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는 놀라운 대목들이 있는데요. 이 대화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이 대화를 시작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짙은 어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례한 반대를 하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미 한번 상대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앞에서 7장에서 다 얘기하셨습니다. 7장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5장부터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표적을 찾고 다른 이적을 찾고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아셨고요. 비아냥거림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악한 계획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러 오셨다는 자기 사명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러 말씀하셨고요. 또다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질문이죠.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사탄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말하느냐? 너희 교회가 뭐길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느냐? 정말 너희가, 정말 교회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누군데? 너희가 무엇이간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동요합니까?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3년을 돌아보면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누구냐? 너희가 교회 맞냐? 하는 온갖 나쁜 평판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참 무기력감을 느끼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굉장히 동요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3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뭔데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 개개인들뿐 아니라 교회들도 많이 동요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봐 왔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나친 공격성, 분노의 표현은 두려움에서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요. 두려우면 공격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꾼 지도자들,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꾼들 제외하고 순수하게 분노를 표출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 교회가 비주류가 되고 공격당하고 비판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또 두려운 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 다른 쪽에서는 분노하는 교회들을 비판하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교회들도 똑같이 두려워서 주눅이 드는 방식으로 똑같이 동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에 와서 돌아보게 됩니다. 시민의식이나 교양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양보하면서 이 비판받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 조용히 숨어버린 교회가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동요하면서 정작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아닌가. 복음을 들고 나서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이처럼 흔들리고 또 동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동요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가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길이신 당신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반대와 공격을 만나도 또 말씀을 선포하고 부침을 당하더라도 또 다시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몸, 그런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약을 하자면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다. 26절에 그렇게 답하셨고요. 28절의 대답도 사실 같은 맥락의 답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인자를 들었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 거라는 걸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를 달아서 들어 올릴 때 유대인 너희들이 뭘 알게 될 것인가? 뭘 알게 될 거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말하는 바로 그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라는 것을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의 대답도 같은 맥락입니다. 29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 대답들을 종합하는 말씀이 42절인데요. 42절 보시면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즉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항상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8장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25절에서 예수님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것을 얘기해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밑에 있는 각주들 한번 쫙 찾아보십시오. 설교문 밑에 5장부터 쭉 7장까지 각주가 되어 있는데 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의 말을 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행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숱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다. 이 진리를 계속 지금까지 전파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이게 무슨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항상 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기 싫었는데 아버지께서 가라 하셔서 등 떠밀려서 왔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쁘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듣고 가르침 받았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또 열등하시다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전혀 이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오신 것이 아니고 독단적으로 일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독단적으로 일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한 뜻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도 마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처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혹은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중보자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교회에 아버지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되신 선지자로 오셨다. 참 선생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오셨다.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왔다는 의미에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에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에 내가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주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늘 옳고 항상 옳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6장 3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신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뜻대로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그 백성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성령님도 오신 것입니다. 자, 종합을 하자면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받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시려고 보냄받으사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 나다. 바로 그가 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은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창세전에 성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하면서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네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네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하느냐? 네가 그럴 만한 사람이냐? 네가 그럴 만하게 사냐? 네가 누구가 한데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계속 들춰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동요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원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근거 위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일을 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비록 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쉽게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를 동요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룰 활력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숨거나 침묵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고요.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슬퍼하고 과도하게 근심하고 과도하게 절망하는 일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의 신앙은 위태롭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주시려고 또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들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의심해야겠습니까? 여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실 겁니까? 여전히 우리의 못난 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겁니까? 분노하실 겁니까? 침묵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좀 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우리의 못난 점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숨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를 방패로 삼고 그를 요새로 삼고 그를 바위로 삼아서 그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계획이시고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좌절하시거나 중도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도 좌절이나 중도 포기나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을 완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이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보는 사건은 터지긴 할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과 같죠. 28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 것,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실 것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높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이 70인경으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읽으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는 사실 존귀와 영광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장소로 예비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이 특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교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완성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만큼 교회는 순종할 때 기쁨을 가질 수 있고요, 활력을 가질 수 있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라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베드로에게만 한 명령 아니죠.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죠. 70번씩 7번 용서라는 것은 베드로가 7번이라는 한계를 딱 지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한계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계 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한이 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계 없이 용서가 가능합니까? 이 숫자는 용서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린 못합니다. 우리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합니다. 이게 잘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우린 못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은 합니다. 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인 교회는 이 용서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의 몸인 우리에게도 이 용서를 해내는데 궁극적인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용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용서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보면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런 용서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실패하지 않는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명령이 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또 교회에 무슨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이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고요. 성령의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는 위로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 안과 밖에서 공격을 당하는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짙은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혼자이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안에 있는 자녀들 역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을 믿게 됐을 때 입을 열어서 진리를 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활력이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해야겠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과 본질에 충실하여서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답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강력함으로 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또 그러한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무시와 멸시와 반대와 부침을 겪더라도 상관없이 의연하게 또 진리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역사의 목적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맞이하게 될 그날까지 이 은혜 안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